환경이 좋아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더 밝아지고 얼굴도 더 행복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도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멘.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답하는 것이 뭐냐면 고마워라는 말을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사랑한다는 말을 왜 그렇게 아끼고 살았을까? 또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고맙다고 할 수 있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사랑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아끼다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것이 후회가 되고 우리 마음을 좀 표현하고 살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요 가정도 주변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 무엇보다 내 마음관리 잘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을 양양하고 심령의 인심을 뼈를 바르게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갈수록 은혜가 많아지고요. 얼굴도 밝아지고요. 믿음도 좋아지고요.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유교, 불교, 또 샤머니즘, 무속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물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무속 신앙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는 19절 혹시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를 말하느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유월절에는 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6월절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의 심판이 문설주에 바른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근거가 어린 양의 피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피가 있어야 오늘도 사는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애굽 사람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뭐에 달려있다? 피에 달려있다. 아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피에 무슨 만행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강단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어느 가정보다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가정이기에. 아멘. 이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될 이유입니다. 고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좋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죽었으리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멀쩡하게 살았는데 뭔 소리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성도로 구별된 사람은 이미 육신의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성도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만 진짜 성도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죽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아무리 칭찬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아직 육신에 내가 많이 살아있구나, 내가 육신이 덜 죽었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덜 죽었기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가 덜 죽었기에 내 몸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은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조금씩 죽여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살면서 아픔이나 상처나 응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다 이 말은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응어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걷어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처나 응어리들을 조금씩 돌멩이를 드러내듯이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듯이 내 속에서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자꾸 믿음의 경력은 쌓아져 가는데, 직분은 중해져 가는데, 자꾸 내 마음에 죄악의 돌멩이들을 자꾸 더 집어넣고 살고, 그 역에 불순종의 가시덤불을 자꾸 더 겹겹이 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앙의 경력이 늘어가면서 죄악의 돌멩이들이 더 많아져요. 거역과 불순종의 가시덤불들이 더 많아져요.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요. 그러면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나지도 않고 설사 나더라도 기운에 맡겨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이나 응어리까지도 다 제거해 버려야,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사는 일이 때문입니다.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도 못한 분들도 있어요. 거듭났으면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고 어른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걸음마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몇십 년 믿었는데, 여러분, 몇십 년 사람이 성장을 했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나 응어리나 아픔들을 다 제거하며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는 정말 어려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죽음으로 나라가 죽어지고 영으로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도움만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도움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같이 주님의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 큰 일을 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많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실수 많이 해서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내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자격을 생각하고 자책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틀릴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보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별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일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살게 하소서.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영접한다, 이거는요 단순히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 여러분 이게 제일인 줄 알죠?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많이 달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과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많이 다르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각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생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봉사나 헌신도 내가 주가 돼서 하고 나면 내 공로가 보여.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네. 봉사나 헌신하고 나서 시험될 일이 생기고 우리 갈등할 일이 생겨요. 저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몫을 내가 하면 됩니다. 안 하는 사람 볼 거 없어요. 평가할 거 없어요. 내 몫을 내가 감당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 어쩌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게 왜 좋은 거냐?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니까 행복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때로 안 될 때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의 안 좋은 것도 참고 견디고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불평 없이 믿음으로 잠잠히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어요. 나를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길에, 그 과정에 가파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산을 넘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길을 넘어가야, 이 길을 통과해야 쉴만한 물가와 쉴만한 풀밭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평 없이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날 좀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아멘. 나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멘.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부터 주님께 맡겨버리는 생각을 해요. 말까지, 내 생활까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에 나가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보면은요,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죄씻음 받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고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고 된 것이니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말씀이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내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보고 싶다,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찾잖아요. 안 가르쳐도 젖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아이가 편안하게 잡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져야 영적 만족이 오고 믿음 안에서 행복이 옵니다. 믿음 생활 오래오래 하면서도 자꾸 믿음 생활이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고 또 믿음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빨리 내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만 채워지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생활을 움직이기만 하면 내 생활에 만족이 오고 이 충만해지고 행복이 옵니다. 영적 컬컬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로막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 더 복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졌느냐?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TV를 켜면, 라디오를 켜면 뭐 어디 가나 말씀은 홍수에 흘러넘쳐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시작만 하면 그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10년 믿다 보면은 많이 듣던 말씀, 다 아는 말씀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머리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무리 가득해도요,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그래도 내 심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내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고 믿음이 커지는데, 여러분, 목회 경력이 많아진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그래요. 어떨 때는 믿음이 막 많이 자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점점 커질 때가, 믿음의 폭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떨 때는 더 좁아질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경력이 많다고 그 사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아니구나.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장로로 40년 해서 이게 믿음을 크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내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경력이나 연주와 상관없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 심령에 들을 뿐 아니라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길을 위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누구나 저와 주시기 바라나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고요?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두 가지예요.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형통한 길을 갈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지키고 치우치지 않는 형통한 길로 가라. 믿음 생활이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 수종드는 일이 행복해져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문제는 있어요.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나 갈등이 있지만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항상 복을 누릴 것이다. 문제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 주시는 샬롬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져요.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좁아집니다. 경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좁아지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이 날마다 커져야 돼요. 내 믿음이 크더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커지면요, 목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말씀 지키고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과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가 너무나 힘들어질 때, 심해질 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식을 든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식을 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 버리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길을 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를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받으니 그들하고 증거하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히 따라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분이 곧 우리 말씀이다. 모든 건 다 변하고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당장 어렵고 안달이 불투명하고 보장이 없는 인생이라도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진 것 같아도요, 인생은 살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얼마 같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도 영원할 것이다. 인생이 짧은 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짧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믿음 잘 지키고 견고하게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자. 일본 규슈에 지옥온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관광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온천에 관광을 하는데 보통 온천이 뭐 한 4, 50도, 뭐 뜨거운 데는 5, 60도 이렇게 온천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규슈 온천은 100도씨예요. 온천물이. 그러니까 온천물에서 물이 나와서 펄펄펄 끓으면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온천이, 규슈 온천이 지옥 온천이냐? 일본 초기에 끝까지 반항하는 기독교인들을 그 100도씨 끓는 온천탕에 넣어서 삶아줍니다. 처형 장소가 된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1620년경에 기독교인들을 너무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3,700명 정도를 그렇게 처형을 했어요. 백도씩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넣으신 되는 사람은 잡아다가 예수상을 밑에 깔아놓고 야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 주고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백도씩 펄펄 끓는 온천에 던져서 죽인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는 걸 거부해서 백도씩 끓는 온천에 던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뒤에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상 받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온천에 던져졌다는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음 지키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3,7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으니 억울하죠.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면 식구들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규슈 지방, 일본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슈 지방에 더 많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앞날이 불안해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큽니다. 그러나 그 시절 그때보다는 힘들지 않아요. 힘든 환경, 어려운 여건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 속에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생활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좋은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때를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